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격은 어렸을 때 거의 형성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형성된 그 인격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열등감이 낮습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쉽게 잘 삐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주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은 찾지 않고 단점, 즉 부족한 점만 찾아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잘하는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부족한 그 부분만 찾아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오해를 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단 상담 전문가로서 이단 상담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는 뭔가 쌈박한 것을 가르쳐 주거나 그걸 배우게 되면 너는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라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단은 접근할 때 아주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열등감, 자존감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자존감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존감 지수가 언제 올라가냐? 육적인 면에서 적용하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을 때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거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열등감 지수는 낮아지고 자존감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높아질 때가 언제냐?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 아예 우울증 걸리고 폐인까지 돼버리고 사람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자격증이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결혼했는데 결혼 전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자존감 지수가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살 수 없어요. 열등감을 치료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셨네요. 이런 사랑을 제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를 빌 때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열등감 있으세요?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열등감은 누구나 조금씩 있죠. 그러나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나도 불행하지만 주변 사람은 정말로 불행하게 삽니다. 가정도, 사회에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늘 상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충만해서 누가 사랑하라고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삐져버려서 막 교회 공동체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셔야 돼. 그럼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치료받습니다. 누구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내, 남편 사랑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7, 80%는 치료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느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구원받을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열등감이 치료되고 자존감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면 열등감이 치료되고 인격이 정상화가 돼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눈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은 0.1%도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인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을 갖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을 향해서도 열등감을 가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은 당연히 지옥 가야 돼.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 복 안 줄 거야. 내가 잘 될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진 것도 무서운 거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될 때 정상적인 신앙이 되고 인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든가 이단의 교주라든가 다 열등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성화주의도 다 하나님을 향한 열등감 때문에 무엇인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전부 다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아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하고 바꾸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죄인을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함의 확신, 속죄의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나는 죄의 사함의 확신, 속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 알고 믿었나니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뒷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없단 말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단 말은 십자가의 구속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변하기를 법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은사로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질 때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 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흔들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또 죄를 지었던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2000년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고 속죄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버려버린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 무슨 조건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 왜 부부의 사랑도요, 그건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예뻤거나, 뭔가 지식이 있거나, 뭔가 사회적인 사람이거나,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결혼하지, 손해볼 것 같으면 결혼 안 합니다. 전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사실은 어떤 조건이, 무조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건이 맞으면 살고 조건 안 맞으면 안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구제하고 선하게 사니까 그 행위를 보고 내가 너 사랑해 주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자는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단교리지 성경은 전혀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오늘 다시 보세요.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자, 오늘 로마서 오늘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5장 6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불경건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니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자를, 불경건한 경건치 않는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세요. 10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 됐을 때, 6절에 보면 불경건한 죄인들을,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경건한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인간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난 순간, 응애하고 앞에서 딱 태어난 순간 율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걸해서 인정받는 거지의 습성을 태어난 순간 인간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꼭 그래. 예, 율법 지켰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방언합니다. 구원받았어요?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거 구제를 하고 선행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항상 조건을 딱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이 아들 되려고 무단한 노력을 해서 그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비참한 자녀는요,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자 그래요. 예배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고나게 해서 망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이유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고 평안이 임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자, 로마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잉태도 안 했어요. 뱃속에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셨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신 것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겠다고 딱 결정을 했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나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어. 왜? 내 속에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효도했냐 불효했냐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잉태하고 부모를 위해서 출생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도 몰라. 어떡하겠어요? 사랑하신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죄인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쪽수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너희를 사랑하심을이나. 그냥 사랑했대.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려고 율법주의 삶을 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쉽게 예를 알려주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지라도 나는 너를. 아니, 엄마는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을 혹시나 잃을지라도, 잃을지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건 어떤 것을 안 잊는 거예요? 죄인을. 누구를?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폐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불러요. 무슨 말? 또 오줌 싸고 있는데 엄마가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죄인들 가운데 계시니, 그 말이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혹시나 깰까 봐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최초에 죄인들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 무슨 성화가 돼? 하나님은요, 저주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오줌 싸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커버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안 기쁘지. 괴물들, 서쪽이 괴물이어가지고. 근데 2살, 3살, 4살 때까지 봐봐. 그들은 안 키우고 싶지만 그때까지는 뭔 짓을 해도. 아니, 얘들이 우리한테 재롱을 떨어요. 우리가 재롱을 떨어요? 얘들한테 가가지고 말해. 도리도리. 아니, 내가 뭔 짓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애기 앉혀놓고 도리도리 깍꿍, 도리도리 얼마나 그래요? 그럼 애는 내가 재롱을 떠니까 끼 웃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재롱을 떠시는 거야. 만들어놓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
이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인데,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헌금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예수 모를 때도,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기 전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창조했으니까 사랑하지.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도 몰라. 근데 이게 뭐라고 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다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불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고 보호하니, 그게 뭐냐? 우리는 모를 때예요.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안 다녔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도,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빌어야 되는데, 남의 아버지 다불 간센보살, 남의 아버지 다불 간센보살. 아니 남의 아버지 왜 남의 아버지한테 빌어?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하고 부적을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베개에다가 이단에 빠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도,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물 가운데 지키셨고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마침내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것인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단에 빠졌을 때도, 우상숭배할 때도, 타락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회복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사람 볼 때 땅 째려서 내려다봐야 돼. 까불고 있어. 저는 진짜로 구원받을 때 그랬어요. 70억 인구 중에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녀. 숨겨가지고. 근데 딱 사랑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이 앞으로 탁 지머니.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 청년 때. 그럼 사람들 볼 때 그랬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사랑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랑이냐?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랬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깨에 딱 입에 들어가야 돼. 그랬다 내가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나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깨 쭉 늘어가지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져가지고,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나는 계속 우울해. 에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 살면서 좀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지. 돈 조금 없다고, 좀 망했다고, 뭐가 안 된다고. 에이, 정말. 저 망하면 어때? 하늘나라 가면 안 망할 건데. 저 마음 걸리면 어때? 하늘나라 가면 암 안 걸리는데. 사기당하면 어때? 하늘나라 가면 사기 안 나가는데. 왜 그렇게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이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당대함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이 마음속에 확 닿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자, 5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으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이 믿어지겠다는 거야. 자존감을 높여주고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성령을 너무 오해했어요. 한국산 성령은 세계적으로 없는, 성계에도 없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방언 받았는데요? 예언했는데요? 환상 보는데요? 투시하는데요? 입신했는데요? 병고침 받았는데요? 음성 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산 성령입니다. 성령은 남의 죄를 들춰내고 환상을 보고 은사를 체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한국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은사파들은요, 마치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이 사람들을 혼내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복채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혼자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혼자 신 받는다고 난리치잖아요. 한국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이 신비주의들도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은사 받고요, 사람하고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지하고, 얼마나 이게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 소국모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첫째, 죄를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란다. 둘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선해 줄 것이란다. 이게 의란다. 세 번째, 심판은 세상 임금이 사망의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너는 사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단다 라고 이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받으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성령이 안 오셔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꿈을 꾸는구나.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의 기복적 번영적 신앙으로만 받아들이지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우리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뭘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못 박게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안 믿어지지?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죄사 한번 구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되어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가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엄청 부럽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각할 때면 할렐루야 찬송이 간신히 나네. 예? 저절로 나네. 죄송합니다. 저절로 나네. 그 한번 불러볼래요? 시작. 세상 사람 날 불러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각할 때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요? 그렇게 돼요?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자존감이 급상승했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천국 소망하는 중에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도 자신도 환경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에 천국에 끌려 올라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